하고 여러분 잘 쉬었어요? 피곤하지요? 교수님도 연속으로 3개를 녹화를 하니까 조금 피곤한 건 있어요. 말을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냥 이렇게 강의를 할 때보다도 녹화를 하게 되면 말을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목이 조금 더 빨리 쉬는 경향이 있어요. 교수님이 처음에 이렇게 촬영을 하고 할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촬영을 하고 나면 촬영 3개를 보통 이렇게 하고 나면 목이 막 아픈 거예요. 교수님이 목이 아프고 약간 열도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촬영하고 나면 목 아프고 열나서 이거 코로나 아닌가, 이게 지금 뭐 검사 받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보니까 다른 분도 다 목이 조금 아프대요. 목 안 아프세요? 막 그래요. 근데 하룻밤 자고 나면 다음날 또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말을 많이 해서 그러나 보다 생각하고, 따뜻한 물을 마시면서 여러분, 목이 좀 아플 때는 따뜻한 물을 마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지금 이 안에 들은 것은 따뜻한 물이 아니고 차가운 물이에요. 따뜻하게 데펴서 먹어야 되는데, 자, 이제 마지막 바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마지막 3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할게요. 자, 여러분, 이방인의 개념이 뭐예요?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이방인인데, 영어로는 스트레인저, 낯선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방인은 없나요? 우리 가운데 이방인은 없을까요? 아니면 근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와 타인을 가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와 타인. 그래서 우리와 타인이라고 하는 경계선을 지어서 내가 그 안에 소속되면 굉장히 행복하고, 소속 못 되면 불안하고 불행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나와 타인, 내부인과 외부인을 좀 구분을 하는 그런 경향성이 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나와 다르면 이방인, 타인, 나와 같으면 같은 종족, 같은 사람, 같은 경향, 같은 무리, 이렇게 좀 선을 긋는 경향이 우리 인간에게는 본성적으로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하나님 백성.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물을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놔야 되겠다. 잘못하면 그냥 또 콱 찌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말하고 동의어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돼.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아브라함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어야 돼 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맺은 언약 관계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유대인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곧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려면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있으려면 뭘 해야 되나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의 여러 가지 규례들을 지켜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이방인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자신들의 관점에서. 왜냐,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서 할례와 율법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언약 바깥에 있고 할례와 율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 그 말은 얘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백성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뭔가요? 아까 증거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이걸 주장을 했는데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이 없어도 된다. 너네 굳이 할례와 율법 신경 안 써도 돼. 왜? 성령을 이미 모시고 사니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대적자들은 뭐라 그래요? 바울의 대적자들은 요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요걸.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의 대적자들은 요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돼야 된다는 이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바울이 주장을 했는데 바울은 이렇게만 주장을 해서 요거를 신경을 안 썼는데 바울의 대적들은 유대인 출신 제자들은 그 다음에 야고보파 사람들은 그 다음에 할례당 사람들은 요걸 주장을 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한 번 하나만 거치면 되는데 너네는 두 단계를 거쳐야 돼라는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 다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뭘 해야 된다? 요거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너네는 요거를 지켜야 돼.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이거를 지킬 필요 없어. 요렇게 바로 하면 돼. 그런데 바울은 이제 한 가지를 더 보여주려고 해요. 갈라디아서에서 3장에서 한 가지를 더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방인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동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데 요거 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요걸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방인들도 맞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런데 요거를 통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요거를 이야기했지만 이게 아니라 요거를 통해서 요거는 X가 하면 돼요. 예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은 이제 한 가지 새로운 것을 더 가르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음으로 될 수 있어 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할례와 율법 지켜야 되는데 바울은 아니야, 할례와 율법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신 예수를 믿으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 아브라함이 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 사람.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근거는 뭐였다? 아브라함의 의롭다라는 칭함의 근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율법이나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유대인이었나요? 이방인이었나요? 그때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방인일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바울이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자, 믿음이었다.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브라함이 뭘 믿었나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면 하나님께서 네 자손을 모래알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또 네 씨를 통해서 온 세상을 복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저하고 같이 창세기 17장을 한번 열어봐요. 여러분 저랑 같이 자, 창세기 17장. 자, 교수님도 이제 에너지가 조금 빠지기 시작을 하는데 자, 17장을 열어보면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랑 언약을 세우는데 2절에 보면은 내가 언약을 세울 텐데 너와 네 자손과 자손을 엄청나게 많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너로 하여금 국가들의 아버지가 되게, 이방인들의 아버지, 모든 국가들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세우면서 유대인들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들 모든 국가들을 다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세운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모든 국가들,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2장으로. 자, 12장으로 가면 교수님도 조금 지금 교수님이 지금 조금 교수님이 지금 조금 헷갈리고 있는데 본문이 지금 안 찾아지고 있어요. 교수님도 초점이 조금 흐려지고 정신이 산만하고 초점이 흐려지고 본문이 안 찾아지고 있는데 피곤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본문이 안 찾아지지 왜? 자, 자, 본문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본문을 못 찾으면 갈 수가 없어요. 집에 갈 수가 없고. 자, 12장 자, 교수님이 지금 눈이 피곤해가지고 그 본문이 지금 안 찾아지고 있어요. 자, 미안해요. 교수님이 안 찾아지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면서 모든 이방인들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그래요. 모든 이방인들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고 모든 국가들이 아버지가 되게 해주고 모든 국가들을 내가 축복을 해줄 텐데 너의 자손을 통해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의 자손.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모든 국가들을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믿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너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을 국가들을 축복해 주겠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이 자손은 집합명사예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단수인데 내용적으로는 복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는 문법적으로 단수예요. 하나, 그죠? 학교 하나. 근데 학교 안에는 수백 명, 수천 명의 학생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복수예요. 마찬가지로 자손도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이 자손을 문법적으로 봐요. 집합명사로 보는 게 아니라 문법적으로 단수로 보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을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걸 믿었는데 이 자손이 누구다? 바울의 관점에서는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해석해요. 아브라함이 이방인일 때 너의 자손 예수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을 국가들을 축복해 주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된 근거는 믿음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였다? 예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의 믿음의 대상도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의 믿음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같은 게.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도 예수.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의 시조가 되고 이방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해요. 육체적으로는 맞아.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니네 자손인데 영적으로 보면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왜? 동일한 믿음을 그들이 가졌고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이기 때문이야. 라고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그죠? 바울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질문 있나요? 질문? 자, 질문이 여러분이 있으면 교수님한테 하면 좋은데 교수님이 참 질문을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뭐 쪽지를 보내든지 카톡을 하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면 요걸 방금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이 생기죠. 어떤 질문이 생겨요? 할례, 그 다음에 율법,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뭐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됐고 이방인들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할례와 율법을 준 목적은 그러면 뭐야? 쓸모없는 거네. 왜 하나님이 주셨어? 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왜 할례와 율법을 그러면 주셨어? 바울이 여기에 답을 해야 돼요. 바울이 여기에 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할까요? 자, 먼저 3장 갈라디아서 3장 여러분 15절 16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자, 3장 15절 16절로 돌아가 보면 1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의 관계의 측면에서 내가 말해 볼게. 사람의 언약이 주어지면 그것조차도 깨부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언약을 만들면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가 없어. 그런데 16절에 약속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는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주어졌는데 그의 씨들이, 바울이 이야기하죠. 씨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씨, 한 사람을 의미한다. 그 사람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래서 이제 19절에서 바울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 왜 율법이 주어졌을까? 바울이 이야기하죠. 죄악 때문에 주어졌어 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주어졌어. 자, 무슨 말일까요? 할례와 율법이 주어졌는데 죄 때문에 주어졌다.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자,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율법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들을 알려줌으로써 죄가 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요. 그치? 자,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클럽 가서 댄스를 하면 그거는 죄다 아니다. 죄인 거예요. 근데 박원순 시장이 행정명령을 내려서 코로나 걸린 사람은 클럽 가면 안 되고 클럽 문 닫으세요 하면 그건 죄인데 그 말을 안 해놓으니까 지금 한 사람이 가서 클럽 가서 댄스 했어요. 그리고 막 확진자 생겼어요. 이거는 뭐예요? 죄는 아닌 거예요. 왜? 법이 안 주어졌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는 그 행정명령을 내려서 클럽을 닫게 했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 걸린 사람이 클럽 가가지고 춤추면 법을 어긴 게 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용인의 그 사람은 범죄자는 아니에요. 왜? 법이 없는 상태에서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건널목을 만들어 놓고 무단횡단하지 말고 건널목으로 건너가세요 라고 하는 법이 생기면 그 전에 건널목이 없을 때 무단횡단했던 사람들은 범죄자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법을 어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법이 생기는 순간부터 무단횡단하면 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니까 자, 살인하지 마시오. 도둑질하지 마시오. 갑자기 죄에 대한 법이 생기니까 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가 아닌 것처럼 행동했는데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갇힐 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이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죄로부터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뭐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사람들을, 인류를 죄 아래 가두어 두고 그 다음에 예수가 주어지는 복음에 의해서 자유롭게 되는 그때까지 사람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을 뭐라고 하냐면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요. 몽학선생. 이게 나오죠, 여러분. 몽학선생이라는 말이 24절에 나오네요. 3장 24절에 율법이 우리의 선생이 되었다. 몽학선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도록. 옛날에 바울 당시에 부자들은, 즉 그 부유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학교가 없었어요. 공립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 당시에 좀 부유한 사람들은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돈이 많으면 철학자라든지 스승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집안에 머물리면서 공부를 시키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노예들 중에서 부유한 교육을 받았던 노예들이 있어요. 근데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되었다거나 빚을 져서 포로가 됐다거나 해서 노예가 된 사람들을
자녀들의 선생으로 세워요. 그래서 자녀들이 만 15세 혹은 14세 성인이 될 때까지 가르치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몽학선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종이 이 주인의 아들이 14세가 될 때까지는 성인이 될 때까지는 선생이지만 종의 아들이 14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성인이 되면 이제 다시 몽학선생은 주인의 아들의 노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몽학선생은 어느 순간까지 한정된 시간에 가르치는 기능을 하는 사람을 몽학선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율법이 예수님이 올 때까지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어 놓고 죄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몽학선생의 기능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은 이제 율법의 기능은 뭐다? 한정적이다. 유한하고 한정적이다. 순간적이다. 예수님이 올 때까지만 하는 거다. 그래서 너네가 지금 율법 지키라고 하고 할례 받으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 뭐다? 예수님이 왔는데 왜 다시 돌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서 예수 믿고 예수님이 주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기쁘게 살면 되는데 왜 과거에 예수님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했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3학년이 됐으면 이제 3학년에 맞는 수업을 듣고 4학년 될 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나 좀 부족한 것 같아. 너 부족하니까 2학년 가서 수업 듣고 1학년 가서 수업 들어. 그렇게 하면 여러분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자, 그죠? 여러분 자기 그 수준의 시대에 맞는 교육을 받고 그 상황에 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바울에게는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400년 있다가 율법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율법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때까지는 역할을 했지만 예수님이 왔으니까 이제 율법에 가르치는 역할은 그까지인 거예요. 그까지. 그래서 바울의 관점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다시 율법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왔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행할 필요도 없고 뭐 위생상 건강상을 위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다음 뭐 정결법 뭐 이런 율법들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게 바로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졌던 복음이고 이런 어떤 바울의 과격한 믿음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유대인 출신 제자들의 관점에서 좀 과격한 것이었어요. 자, 이제 과제가 주어질 텐데 과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5줄에서 10줄 사이로 유대인들에게 5줄에서 10줄 사이로 아브라함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백성됨 간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5줄에서 10줄 사이로 요약을 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백성됨 이 두 가지 관계를 5줄에서 10줄 사이로 오늘 들은 강의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한번 요약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고생했어요. 또 봐요. 바이. 안녕.